한 주 잘 보내고 오셨지요? 오늘은 송구 영신 우리 교회의 예배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성경 묵상해야 될 말씀은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제목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뭐 어디에 일을 행하셔야 하는지, 뭐 언약을 갖고 가야 하나님이 이래 역사하시고 성취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의 현장 그리고 교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겠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 할 수 있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현장과 교회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23년도에는 반드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응답 속에 절대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한 주 거주 강단 말씀을 듣고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전도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성취하시는 걸 제자들에게는 보여줬고 우리는 봐야 돼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성취하는 걸 내가 놓쳤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면은 어떤 자를 제자라고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은 목사님이 사모를 하는 제자가 되어질 때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가 우리는 성취되는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야 돼요. 성취되는 말씀도 보지도 안 하고 내가 알아서 언약을 잡고 내가 알아서 기도 제목 잡고 내가 알아서 기도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방향, 흐름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성취되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 자, 그러면 이 성취되는 말씀을 한 번 본 자, 두 번 본 자는 절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는 자 없어요. 내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았기에 나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내가 힘이 빠졌고 이걸 한 번도 못 봤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났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알아서 나를 살려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말씀이라는 이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능력이 이때는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이 믿어졌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 내 개인의 생사화복, 이 지구의 그 어떤 영적 문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어줘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 꽃나무, 인간 그것도
바다 안에 신비로운 거 얼마 많아요. 이 공기, 여러분 산소가 조금만이라도 없어 보세요. 우리가 죽겠다 살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다. 그러면 나는 말씀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뭘 봐요?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 능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 박힌 못, 여기에 모든 걸 다 걸 수 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는데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잘 박힌 못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그 못에는요 어떤 것도 걸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느 날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서 12장 11절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이제는 제자로 딱 세워지는데 어느 날 나는 갈렙과 같이 나타나는 숨겨진 제자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딱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면서 살아온 내가 어느 날 나는 뭐 되느냐? 제자. 숨겨진 이 제자는 뭐 하려고요? 정인의 삶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거 그리스도, 복음, 언약,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계획 이거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정인의 삶을 사는 나는 뭐다? 숨겨진 제자다. 뒤에서 어려운 사람 받쳐주고 뒤에서 안 되는 그 현장을 위해 나는 뭐하고? 기도해주고 그 현장을 절대 놓치지 않는 자 다 숨겨진 제자인 거예요.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었느냐.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에 뭐라고 해놨죠? 복음은 받았잖아요. 현장에 나가면 다 넘어져. 현장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낙심해. 이 세상 끝난 것처럼,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포기해버리고 낙심하지, 포기해버리지, 갈등하지,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라고 살아가죠. 이러한 현장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믿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내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 신분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자, 절대 흔들리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현장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살겠다 없습니다.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가서 머무는 겁니까? 여기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이게 후대입니다. 네 후대 살려라. 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어디에 와서 머무느냐? 네 후대에 와서 머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거 하나 없어져 보면 좋겠다. 저건 진짜 미워서 막 맨날 지어받고 싶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후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막바로 얘가 좋은 자리, 좋은 학교, 막 좋은 곳, 성공 막바로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거부터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뭘 남겨놓은 거예요? 네 후대. 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네가 하나님 형상 가지라. 이유가 뭐냐? 네 후대를 위하여. 네가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숨겨진 제자로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네 어린 양 후대를 위하여. 여기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후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시해요? 내 가정에 왜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드느냐? 후대 때문이에요. 뭘 깨닫게 하시려고 내 문제였구나. 그게 어디까지 가서 머무는 거냐? 처음에 그건 깨달았어요. 내 문제였구나. 어디에 가서 하나님 머무시는가? 여기 와서 딱 머물기 위하여. 내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웠구나. 내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우리 우대를 그렇게 몰아가고 어렵게 만들었구나. 여기 와서 머문다니까요. 여기에 머물러질 때에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모를 해야 되겠구나. 자녀 사랑한다 거짓말. 네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무슨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뭘로? 돈 주고 밥 사주고 뭐 돼지 삼겹살 구워주고 사랑한다 할 겁니까?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네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일 거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석교회 방향에 네 어린 양 후대를 위하여 네가 사모를 해라 합니다.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 머무셨다니까요. 네가 왜 낙심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사느냐? 내가 내 성격 때문이었군요. 깨달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 딱 나를 놓느냐? 후대. 네 어린 양 앞에. 교회도 마찬가지. 후대 없이는 절대 교회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죠? 이러려면 나는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 메시지 쌓아라. 네 개인이 항상 메시지를 쌓아라. 네 말씀 무시하고 살지 마라. 그 말이죠. 이러니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힘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 위에서 내리는 권능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 이 말씀 다 써줘야 돼요. 기억 안 나시는가? 여러분 주워 버렸어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두 번째,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 첫째가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두 번째는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자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졌고 그 시간표 속에 나는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표를 놓치는데 어떻게 말씀을 대언해요? 아니 때가 있지. 열나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때가 있지. 다 낳고 나서 열나요 병원 가요 말도 안 되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에 그때 손을 뻗치는 것이 시간표지. 제자는 뭐 했느냐? 하나님 시간표 갖고 있는 자. 왜요? 말씀 대언해야 되니까.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때. 왜 이 아이가 우느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갈등하고 왜 괴로워하느냐? 이 사람에게 말씀이 뭐가 필요할까? 대언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시간표예요. 신방 가가지고 같이 앉아가 니도 그래 생각했나? 나도 그래 생각했다 하면서 네가 병이 난 게 목사님 때문이구나 사모 때문이었구나 우리 교회가 원래 그렇다 하면서 그 제자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자는 뭐를 가졌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졌다. 왜요? 말씀 대언해야 되니까. 성경이 기억나죠?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갔더니 오래되어진 이제는 살도 하나도 없고 뼈와 뼈들만 남아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 가게 된 거예요. 네가 이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봐보세요. 우리는 이놈의 뼈가 저 사람의 뼈인지 이 사람의 뼈가 저 뼈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야,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이 뼈가 저 뼈하고 요 사람이 맞아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뼈 저 뼈 다 붙인 거예요. 자, 거기다가 힘줄 집어넣고 살을 채우고 그 위에 피부를 껍데기 가죽을 입혔더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뭘 집어넣었더라?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살아났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살아났어요? 군대처럼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 있던 모든 오래된 죽은 뼈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다 하나님이 붙이시고 다 맞도록 해서 그곳에 힘줄도 집어넣고 살, 껍데기, 가죽 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붙였다 해서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 불어넣었더니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있느냐? 우리 자녀 안 돼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설득해도 안 되고요. 온다고 했는데, 교회를 온다고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도 안 돼요 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에스겔 37장을 통하여서 알아들어야 될 말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뭐를 놓쳤느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뭐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이 부분만큼은 응답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언약의 기도는 하고 있었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잡은 자에게는 응답을 하신다라는 말씀 성취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서 네 하나님 믿고 교회 가자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전의 것을 여러분을 나무래려고 하느냐? 아니요. 지금의 시작의 메시지 잡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때가 오도록 하나님 그에게 세상 거 잘 되라,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돈 벌어라가 아니라 그때의 시간표에 하나님 믿도록 말씀 대언하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거예요. 안 된다. 맨날 안 된다. 하나님이 없는 그 현장, 우리의 후대의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밖의 현장도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는 못해요. 그래서 믿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이걸 말할 수 있는 제자의 수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반석교회 교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일을 할 후대를 계속 무시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자녀 후대 하나 못 살리고 있지 않냐? 지금 그거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에스겔 37장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예요. 믿어지셔야 돼요. 언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느냐? 지금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선포되어질 때 뭐 되느냐? 치유된다. 이렇게 해요.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어져요? 그것의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 너는 뭐 하느냐? 메시지 쌓아라. 계속 네가 메시지 쌓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이 시간표예요. 지나간 거 놔두세요. 지금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현장 기도 제목 나오겠죠? 그거 붙잡고 1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 현장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느냐? 성취되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서는 받은 말씀을 놓치지 말고 깊이 뭐 하라죠? 묵상해라. 기억나세요? 깊이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약속, 네 영혼이 소생될 것이다. 다 죽어가는 자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이게 소생이에요. 네가 다 죽어가고 있었던 네 영적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를 살려낼 것이다. 요 언약 잡으세요. 자꾸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핑계 바쁘다. 두 번째 핑계 힘들다. 세 번째 핑계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래 얘기하죠. 어쩌노?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자, 시편 23편 3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 영혼을 소생을 시키셔서 바쁘다 힘들다 놔둬라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항상 나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나를 지혜롭게 만들 것이다.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때에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저때에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거 진짜 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먹는 것만 알고 내 좋아하는 것만 아는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때는 내가 반석교회 성도된 이상은 이거는 내가 해야 안 되겠느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일단은 믿음은 잠깐 떠나서 말이에요. 아, 교회가 전체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지혜로운 사람은요, 믿음하고 상관없이도 내가 일단은 교회에 참석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는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시간표도 없고 대언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런 사람 인정받기를 최고 소원하거든요. 자기 안 알아주면 난리 나잖아요. 안 알아줄 행동을 본인이 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뭐 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소생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지난 날을 얘기하는 겁니까? 새로운 시작 오늘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편 119편 103절이에요. 뭐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맛봤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위험한 그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그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 엄청난 것을 봤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잡고 가는 것이 맞더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나는 사모를 하면서 강단 말씀을 붙잡겠다. 이게 꿀보다 더단 말씀을 잡았다 이 말인 거예요. 뭐 행동이 뭐 딴 거 있겠어요? 안 하던 걸 실천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꿀보다 더 단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편 80편이에요. 17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시편이라 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매일 나는 빈 시간에 쉬는 시간에 뭐 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뭐 하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빈 시간에 내가 뭐 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빈 시간에. 직장 다니는 사람 퇴근했을 때 그 이후에 뭐 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의 여러분의 빈 시간에 나는 뭐 하고 있느냐 한번 봐보세요.
늘 갈등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누구한테 전화해볼까 요 생각이 계속 여러분의 스케줄입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하느냐? 하란 말 안 했는데 내 스스로가 어떻게 되어졌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져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현장에 가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역사하옵소서 그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된다니까요. 그 가정에 가서 무슨 기도할 거예요? 할 거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이 가정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불러준다니까요. 이런 사람으로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과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게 다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앞길을 뭐한다?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가정에 이 길에 가는데 저 현장에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송구 영신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래 한 해를 몰고 갈 수 있도록 전달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걸 가지고 턱턱 하나님 말씀 이라면 너무 딱딱할 텐데 이게 지금 말이 이어져서 방향을 틀어서 한 해를 몰아갈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또 한 저기 40분 45분 만에 이것도 못하겠고 이런 생각이 막 조금 압박감 부담감이 이렇게 와요. 이런 말도 지금 시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시편 119편 105절을 간단히 얘기하자. 내 발에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뭐 어떻게 발에 등불 달고 다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 삼오늘이다. 삼오늘로 주와 함께 해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길에 하는 말씀 항상 따라다니지 묵상되어지지 기억나지. 이번 주 강단이 그렇구나. 그게 어디에서 등불이고 빛이고 인도입니까? 삼오늘이다. 이거 놓치지 마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언약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죠? 자, 요때 자 이제 요거 다 요렇게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첫 대지에는 네 후대 잡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 시간표 놓치지 마라. 세 번째는 삼오늘. 자,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잡으세요. 다 잊어버려도 후대를 잡으시고 시간표 잡으시고 삼오늘 잡으세요. 이걸 잡은 나에게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잡은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뭐 하느냐? 마무리하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요거예요. 여기에서 또 제목에서 이미 또 끝나진 거죠. 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 가지를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역사하셔야 돼요? 요거 믿으시면 돼요. 언제 창세전에 아니 영세전에 나를 만드셨다니까요. 흠없이 복잡한 내 인생 엉겅퀴 다 풀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왜 나를 만드셨느냐? 뭐라고 하셨느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찾았어요. 알았어요. 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 니는 남자로 태어나고 니는 여자로 태어나고 하나님 다 하셨어요. 여자와 남자 이렇게 성별을 다 하시고 여러 나라에 선지자로 세운 겁니다. 자, 선지자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언제? 영세전에. 왜? 말씀 선포자로.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표현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래서 저 말씀을 이렇게 잡게 된 거죠. 자, 이러려면 나는 하나님 만드신 나 어디로 돌아가면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 붙이셔서 고통을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만들고 다 그래 맞아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 왜 붙이셨을까요? 이거예요. 그게 나의 것이에요. 저 사람만 왜 나에게 왕따를 시키고 저 사람 왜 나하고 코드가 안 맞고 저 사람 나에게 왜 저렇게 만들지 나를 힘들게 하지?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찾아야 돼요. 자, 어떻게 찾았죠? 성경에 왕하 5장 1절로 27절 말씀에 식모 나아만 장군의 그 여종이 나오잖아요. 게하시 식모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을 먼 나의 것을 찾을 거 없어. 밥만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집에 식모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집 주인이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라. 나아만 장군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이 사람에게 주면 될까? 그게 나의 거예요. 뭘 줬어요? 첫째는 엘리사와의 만남을 주선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답이 뭐였어요? 어디에 들어가라 그랬죠? 요단강.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라 했는데 나아만 장군이 체면이 있지. 이 장군이요. 그 7번 따고 왔다 갔다 어린 아이 살과 같이 문둥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그 계집 여종 식모가 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찾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것을 찾은 자 한번 봐봅시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의 현장입니다. 누가 나오느냐? 기생 라합이 찾은 나의 거예요. 기생 라합은 뭘 나의 것을 찾았느냐? 정탐꾼을 숨겨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기생 라합 어디까지 가도록 하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만드는 기생인데 그 라합이 자기가 해야 할 나의 것을 찾은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두고 난 못 봤다고 저쪽으로 뛰어가더라. 선한 거짓말까지 해줍니다. 나는 나의 것을 지금 어떻게 찾고 있어? 무조건 고통스럽다에만 치중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저 사람을 통하여 왜 주셨느냐? 우리 가정의 경제의 문제를 왜 주셨느냐?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없다. 왜? 남편이 돈 못 벌잖아. 수입이 없잖아. 그러니 없지. 아니 왜 수입이 없고 왜 없도록 만드셨느냐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메시지, 나의 것이 없는 거예요. 늘 빚지겠다. 없으니 빌리고 없어도 먹는 건 먹어야 된다. 빚내서 카드 가지고 계속 끌어 먹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이라. 그건 하나님 나의 것은 찾은 게 아니죠. 기생 라합과 여종 식모는 그걸 찾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이 있어. 현장. 어떻게 하느냐? 나는 말씀 파수꾼으로 서자. 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자. 나는 현장 살리는 자로 서자. 요건 거예요. 말씀 파수꾼은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1순위 만들어라. 요게 말씀 파수꾼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 승리하자. 이게 말씀 파수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언약을 딱 잡고 이 말인 거예요. 그 예배 딱 드렸어요. 말씀 파수꾼. 자, 기도 파수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디에? 내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문제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넘어지고 말 많고 막 문제와 사건 속에 막 디비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기도 파수꾼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거 파헤치는 게 기도 파수꾼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이에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사탄의 거물에 걸려서 생각과 마음이 지금 병들어가는 그 현장 엄청나요. 어떻게 살릴 것이냐? 스케줄 짜는 겁니다. 너무 힘든 이러한 현장 여러분을 통하여 살려주세요.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여기에 나의 현장을 찾은 현장입니다. 뭐를 찾아서요? 브리스가 부부의 직업업이요, 천막을 짜는 거예요. 그 천막의 업을 통하여 전도자 바울을 평생 도왔더라. 이게 이제 브리스가 부부의 현장, 승리한 현장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이제는요, 기도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요. 다시 말하면 보좌와 연결되어진 소통입니다. 기도 응답이. 여기에서 뭐 하라? 부르짖어라 요래 나와요. 부르짖어라. 하나님 주여.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가 나왔느냐면 에나꼬레가 나왔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이죠. 삼손의 얘기잖아요.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완전 이 머리카락 자르고 힘이 싹 다 빠진 거예요. 목이 말라 끌려가다가 목이 말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내게 물 한 모금 주소서. 지금 물 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잃은 힘. 이 삼손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묵한 어떤 그런 우묵한 곳을 탁 터뜨렸더니 물이 퍽 터져서 삼손의 입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을 레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을 레히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마른 자가 목마른 자의 샘, 그 목마른 자에게서 그 물을 터뜨려서 하나님 부르짖은 삼손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서 그 지역을 목마른 자의 샘 에나꼬레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마른 부르짖음의 기도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겠죠.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에나꼬레를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라. 여기에 나의 에나꼬레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라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절로 11절입니다. 여기에 누굽니까? 한나요. 아들 없습니다. 아들 주세요.
나 쟤들 너무 얄미워 죽겠어요. 왜 저네들은 아들을 주고 나는 자식을 안 줍니까? 아들 주세요. 통곡하고 미워하면서 기도하고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신 거죠. 언약을 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요 언약을 잡았는데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을 응답을 이래 하시게 되죠. 뭐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언약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받은 응답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받은 응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이에요. 여기에는 의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했는데 3년 6개월 비 안 왔어요. 다시 비가 오도록 했더니 땅이 열매를 맺고 무성하게, 이게 바로 의인의 간곡한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 날 2023년도를 두고 받은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잡혀지셔야 됩니다. 여기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자, 반석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반석교회가 뭘 도대체 반석교회가 쌓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뭘 쌓아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지. 뭘 쌓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는 지금 결론에서 다시 풀기로 하고요. 요때 크고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하나님 뭐 하겠다? 응답하시겠다.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네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다시 말하면 말씀 회복, 환상, 기도 응답, 꿈을 꾸리라, 미래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인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반석교회가 쌓아야 될 기도 제목, 목사님이 말씀을 계속 피택받은 자에게, 반석교회 성도 플러스 피택받은 자에게 목사님 6가지를 이래 나열하셔서요 2023년의 전환점입니다. 자, 그 첫째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을 따라가고 그 일을 틀림없이 마무리하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6가지를 잡자. 그게 뭐냐? 첫째, 중직자입니다. 지금 중직자는 포항 지역의 한 지역을 잡아라. 한 지역을 맡아서 지역 사령관으로 서라. 두 번째, 피택받은 중직이에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한 군데 헌신할 곳 찾아라. 한 군데 헌신할 곳 여기에 찾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모임을 가져서 기도를 하시고 강단 포럼을 하는데 여기에 회장도 세우고 임원회 조직을 해라. 언제 하게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피택받은 중직자들이 단톡을 만들으셔야 돼. 단톡을 만들으셔서, 그러면은 신건사님은 이전에 중직자였지만 지금 장로 피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요. 오셔서 이 모임을 주관을 하셔야 돼. 이제 그 이전에 중직자에서 빠져나오셔야 돼. 여기에
여러분이 날짜를 언제 할 것인지, 언제 모여서 우리가 포럼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거기에 조직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모이셔야 돼요. 모이는 그 날짜를 잘 맞추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교회 전환점이 있잖아요. 지교회. 이 지교회는 불신자 3명 전도해라.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석교회 안에 남자 구역 예배 참석해라. 그리고 구역 장도해라. 지금 바빠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헐렁헐렁 들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나는 헌금해라. 그리고 6번째, 11조를 절대 놓치지 마라. 아니 중직자가 11조를 놓치면 더 안 되지만 전 반석교회는 11조에 동참해라. 하나님은 여기에 엄청난 축복을 하실 것인데 뭐라고 말무리를 하셨느냐.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작은 일에 헌신해라.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질 것이다. 큰 일에 하나님이 응답을 할 것이다. 어린아이에서부터요 11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아싸 난 돈 생겼고 25시 CU에 가서 나는 다 사먹고 헌금할 때 엄마 100원만 줘 이래가 헌금. 그거는 일찌감치 가난하다라는 거 증거입니다. 아무리 바벨탑 세워서 성공회가 올라가도 떨어집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뭔 후대 니 어린 양 뭐요? 뭘 가르치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이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한 해 동안 몰고 가고 내가 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